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짧기 때문에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입니다. 이제 대강절은 보통 대림절 이렇게도 많이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을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부르죠. 이 대림절은 특별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때가 이 대림절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억함과 동시에 또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이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성탄절을 포함해가지고 총 5번에 걸쳐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대강절에 드리는 말씀들은 대부분 어떤 내용들이냐면 거의 똑같은 주제를 다루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어요. 원래 연중에도 이제 말씀은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대강절 같은 경우 특별히 그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인격, 그분의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묵상하는 기간이 대강절 기간에 말씀 나누는 시간에 이렇게 배당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비슷한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매년 비슷한 말씀 나누는 것이 참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양한 것을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우리가 학습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필요한 일이고, 저는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는 본문 가운데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말씀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누구냐?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시었고 그 말씀이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2절과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성경 그 어떤 책보다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실 우리는 잘 피부로 와닿게끔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을 해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든지 말든지 사실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건 뭐 기독교에서 하는 소리지, 하는 소리 중에 하나야 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를 않아요. 특별히 그것 때문에 우리를 갖다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육체적으로 큰 제재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냐면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자기 혼자 그것을 읽고 하기 위해서 기록한 일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복음서를 어떻게 기록한 거냐면 주변에 있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흩어져 있던 교인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읽고 하기 위한 공적인 목적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각 교회 교인들이 읽었겠지만 이것이 공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내용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던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제목을 들어서 돌로 쳐서 죽이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그 이유 때문에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돼 가지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지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자밥이 되어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요한은 그런 상황에 전혀 개의치 않고 지금 강력하게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도 요한 스스로가 내가 이것을 선포하다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순교를 각오하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사자밥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읽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목숨 거는 일들이 좀 있죠. 목숨을 걸고 뭘 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거는 일 가운데 거짓말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또는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풍문으로 들은 어떤 소문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는 이 땅에서 약간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돈을 좀 벌어볼 목적으로 목숨 걸고 어떤 일을 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것은 다 무엇 때문이냐면 진리나 진실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든 얘기가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요한을 비롯해 가지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지 않았었습니다. 사도 요한과 다른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냥 그분은 아주 탁월한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 로마 제국의 피지배국이 되어져 있던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켜줄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기대는 처음에 뭐냐면 그 탁월하신 능력을 가지고 그냥 하나의 영웅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특별히 모두가 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특별히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감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이 심하게 일어서 제자들이 힘겨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을 하고 한 고백이 이 마가복음 4장 41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풍랑까지 잠잠하게 하시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직접 목도를 했는데 그 순간 제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날도 제자들의 고백을 좀 바꾸면 어떤 고백이냐면 도대체 이 사람 뭐지?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냥 하나의 영웅쯤으로 능력이 탁월한 지도자 정도로 생각했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시간 내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목사님 그러면 제자 베드로는 알고 있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자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제자 베드로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살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란 얘기입니다. 특별히 상속자인 경우는 그 상속자와 그 아버지를 동일시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한 고백은 뭐냐? 당신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자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백이 그 상황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자 베드로가 고백한 직후에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단히 놀라운 고백을 하긴 했지만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본인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베드로가 분노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반응이 뭐냐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의 내용을 보면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이냐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안 된다고 따지고 묻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제자 베드로가 그런 태도를 보이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고 제자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합니다. 그것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내용의 실체예요.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탁월한 능력을 받아 자신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해내줄 대단한 능력을 가진 어떤 분으로만 인식을 했지, 그 고백이 진정한 의미의 고백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그런 과정, 고난당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망가 버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자 베드로입니다. 제자 베드로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동안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목숨을 살자고. 그랬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때 가서야 성령께서 비로소 그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때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고백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골로새서 1장, 디도서 2장 등등 해가지고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서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본질상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으로 놓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거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셨느냐?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이 땅에 인간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심하게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잘못된 얘기들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목적으로 돌아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옆에서 사람들이 옷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적개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박해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사도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본질상 조금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한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화의 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구약시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록된 책인데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놀라운 조언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다. 그분이 오신다라고 이사야서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묘사는 아무한테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임마누엘 사건을 이 이사야 9장 6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에 보면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을 또한 하셨어요. 복음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걷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한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하도 많이 모여져 있으니까 지붕을 뚫고 그 밑으로 달아내려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그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했어요. 하나님만이 중풍병자에게 너 죄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라고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신성 모독을 해도 엄청난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들이 생각합니다. 이건 참남하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참칭해가지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그런 생각을 아시고 마가복음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그냥 병이 나아라라고 얘기 안 하고 내 죄가 사했다라고 죄 사함을 선포한 이유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가 있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선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죄상을 받았다라고 중풍병자에게 일부러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런 표현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되는 표현이에요. 신성 모독으로 죽여도 돌로 쳐서 죽여도 예수님이 할 말이 없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성경을 비롯해 가지고 예수님 스스로도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신성모독으로 어떤 경우는 로마의 반역자로 몰려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목숨을 잃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그 누구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뭐 세상이 하도 소란하고
복잡하고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하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결코 의심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모두 다 그 고백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스스로도 본인이 하나님임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선포를 했을까요? 뭐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얼마나 중요하길래 목숨을 내놓기까지도 그 사실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그 얘기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셨던 그 사랑만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로서의 아름다운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하려고 예수님을 굳이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강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하는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됐을까? 이거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1차적으로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때 우리는 누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벌이나 주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제사를 드리며 거기 복을 주는 그러한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줘요. 하나님은 비록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과 능력하신 분이시지만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과 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 하나님이신 분이 높고 높은 보좌에 있어도 마땅하신 그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거부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인 십자가를 스스로 감당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봤던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지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인간이 저지르어 놓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그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본인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시기도
서슴지 않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해가지고 저 하늘 위에 올라가 계시면서 밑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인간들이 참 너희들 고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냥 하나의 구경꾼에 불과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갖 고난을 다 나가는데 저기 하늘 위에서 고고하게 앉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경하시는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고통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대강절 첫주를 맞이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묵상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로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기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